제가 원래 오늘 목이 아무래도 못 나을 것 같으니까 부목사님 설교 준비하시고 하십시오. 나는 아무래도 목이 이렇게 허스kan 소리로 은혜 못 끼칠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맡겼는데 오늘 아침에 오는데 성도들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담임 목사가 전하는 게 그래도 좀 더 마음 편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라는 그레이스입니다. 그레이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찬양단이 이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어제 카톡방에서 열띤 투표 전쟁을 벌였고 열띤 토론과 투표의 향방. 대선 투표보다 더 긴장감 넘치는 박빙의 승부가 마하나임으로 하느냐 아니면 그레이스로 하느냐 은혜로 하느냐 막 7배 8배 뭐 20 몇 명의 이제 그래서 박빙을 했는데 내가 이 말씀 준비하는 거 어떻게 알고 그레이스 우리 찬양단 이름은 앞으로 그레이스 찬양단입니다. 은혜 찬양단. 이름 멋있죠. 영어 그레이스. 은혜라는 뜻도 있고요. 그레이스는 영어에서는 때론 우아함 도 있어요. 아무튼 참 좋은 그레이스. 은혜로운 찬양단 되시길 축복합니다. 투표할 때 지금 당장 부르기 좋은 이름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저하고 좀 맞춰주십시오. 저는 무엇을 계획하든 무엇을 짓든 어떤 결정을 하든 단지 지금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고 싶지는 않고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것이 과연 지금 하면서 더 유익한가를 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름 짓는 거 하나도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지금 유치부 아이들 아니면 우리 속에 아이들이 20년 후에 이 찬양단을 들어오고 싶은 이름으로 하자. 마음이 끌리는 그런 이름을 은혜로운 이름을 한번 찾아보자 라고 했는데 이거는 20년 30년 나중에 이제 설교할 때 얘기했지만 이거는 질리지 않는 이름입니다. Grace. 가장 우리 기독교에만 쓸 수 있는 은혜. 마음껏 쓸 수 있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우리가 집을 들어갈 때면 보통 번호를 누르고 들어갑니다. 비밀번호라고 하죠. 집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꽉 잠겨 있던 문이 비밀번호 4자리나 아니면 5자리를 누르면 신기하게도 거짓말처럼 그 굳게 닫혔던 그 문이 띠려롱 하고 쫙 열리면서 다 이해하세요 그냥. 그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안의 온갖 편안한 모든 것들을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고 수많은 먹거리, 휴식 자리, 내 것들이 가득 있는 것이 바로 그 집인데 그 집 안에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비밀번호 5자리 아니면 4자리.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배 놓으신 수많은 좋은 것들이 저 하늘에 가득 넘쳐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느 날 보니까 우리와 하늘 문이 잠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 좋은 찬란한 것이 잠겨 있다. 그 하늘에 하나님께서 쌓아놓으신 그 수많은 보고를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저거를 누릴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문득 하늘나라에 비밀번호가 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비밀번호를 두셨구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비밀번호. 방송이 준비 많이 했네. 아들 두면 이게 좋네요. 자,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십시오. 5자리. 바로 G, R, A, C, E. Grace. 할렐루야.
이게 천국문을 가는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다 누려라 하고 주신 비밀번호입니다. Grace, G-R-A-C-E. 이거는 우리 성도들만 아는 비밀번호입니다. 은혜라는 비밀번호입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 번호만 되면, 저 번호만 아는 자는 무조건 활짝 열어서 다 누리라는 거예요. 네, 다. 이 번호를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는 거죠. 우리가 알고 싶어서 알았느냐? 오늘 본문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이거 전혀 몰랐다는 거죠. 굳게 닫힌 문, 저 문, 구경도 못할 문, 들어가지도 못할 문, 비밀번호를 절대 알 수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선물로, 공짜로 오래전에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 번호.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저 그레이스입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제가 이빨처럼 하는 얘기가 그레이스입니다. 은혜, 은혜, 은혜 주신 하나님, 은혜 누립시다. 은혜 보존합시다. 또 많은 성도들도 가장 좋아하고 많이 말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은혜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해요. 이상하게도 이 은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냥 들으면, 말하면 가슴이 뭉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단어는 다른 단어하고 달라요. 은혜 하면, 은혜 하면은 그냥 뭉클해요. 갑자기 식어버렸던 마음이 뭉글뭉글해지고, 갑자기 어떤 사람 은혜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어느새 눈가가 촉촉해지고,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꽉 차 있는 것 같아서 평안이 넘치고.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작가 필립 얀시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유일무이하게 상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 기독교 지금까지 수천 년 역사상 유일무이하게 상하지 않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다. 은혜. 맞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단어들이요 다 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 변질됐습니다. 여러분, 사랑 단어, 그 단어 처음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랑은 점점 그냥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이 되어버렸어요. 조건적. 그래서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어떨 때는 기분 좋지만 어떨 때는 마음이 상해. 무언가를 바라는 사랑. 희생,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얼마나 좋은 표현입니까? 그런데 그 희생도 나중에 조건적 희생으로 많이 가요. 내가 너한테 해주는 거는 다 조건이 있는 희생이에요. 부모가 자식 간의 희생도 어느 순간부터는 그 희생이 고귀하고 아름답고 은혜롭게 안 느껴지고 가슴 뭉클하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바라는 게 있나 보다. 기쁨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얼마나 좋은 단어입니까? 쾌락으로 변질됩니다. 쾌락. 기쁨을 추구하기보다 변질된, 상해버린 쾌락 쪽으로 가는 인류도. 선행, 얼마나 좋습니까? 선행하는 사람. 근데 그 선행도 상하고 그리고 변질돼서 자기 의가 되고 자기 자랑으로 선행이 변질됐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그 단어에 처음 만들었던 그 단어의 감격을 이제는 대부분 다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 수천 년 역사상 앞으로도 수천 년 동안 영원히 상하지 않는 단어가 있다면 저 그레이스라는 거예요. 저 그레이스는 부를 때마다 그레이스의 은혜가 넘치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갑자기 내 마음에 상하지 않는 그 단어가 다시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갑자기 은혜 그랬는데 상하지 않아서, 그 단어가 상하지 않아서 늘 그 단어는 새롭고,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또 새롭고 신비로운 그 단어, 어제 그 느꼈던 감동과 눈물과 또 다른, 오늘도 은혜를 외쳤는데 또 다른 눈물과 감동을 주는 저 신비로운 단어, 상하지 않고 신선하고 늘 신비로운 단어.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새롭게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잠시 나누고 싶은 은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날 택해 주신 은혜, 날 건져 주신 은혜, 날 용서하신 은혜, 날 받아주신 은혜, 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 굳이 사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죠.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사랑, 호의입니다.
자격 있는 자에게 베푸시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리고 조건적 사랑도 아닙니다.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무조건적 호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선택해 줄 자격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건져줄 자격이 있습니까? 용서받을 자격, 하나님께서 받아줄 자격, 하나님의 일을 할 자격이나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아는데.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값없이, 조건 없이, 네가 일을 잘한다 못한다, 네가 그릇이 됐다 안 됐다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무조건 받아주시고 하게 하시고 구원시켜 주시고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우리가 지금은 믿음 잘한다 하지만 나중에 배신을 다 때리고 하나님을 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 은혜는 상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자유롭습니까? 모든 웅크림에서 해방되는 복음의 말이 저는 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웅크림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지 염려도 있고 죽음의 염려도 있고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폭발력 있게 살아나게 하는 그 단어는 바로 은혜다. 왜?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시는 호의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을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을 읽어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여기 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천국 비밀번호, 그 구원의 비밀번호 그레이스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서 천국 비밀번호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그냥 하나 있는 하나님의 호의야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공범위합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번호를 내가 믿게 된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말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다라고 먼저 합니다. 은혜로. 은혜가 내게 왔기 때문에 아무도 돌보지 않고 관심도 없던 내게 은혜가 찾아왔기 때문에 내게 믿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아무도 내 존재를 알아주지 않는데 그 은혜는 기어이 나를 찾아냈고 내 삶에 따라다니면서, 잘 들으세요, 그 은혜가 우리 상황을 봐서 따라온 게 아니라 그 은혜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한 은혜는 내 삶을 따라다니면서 내게 붙어있는 은혜인 거예요. 내 행위와 상관없이, 내 열심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이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 은혜, 그거는 나를 죽는 날까지 따라다니는 은혜예요. 내가 은혜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시고 나를 붙어오고 계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가 따라옵니까? 왜 날 써주십니까? 하나님 왜 나 아니면 안 될 것처럼 끝까지 이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따라오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요 밤을 새워도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이 촉촉해요. 진짜 은혜.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가 언제까지나 너와 붙어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앞부분 서두 부분이 저는 참 은혜가 됐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이시거든요. 예수님 자체, 예수님만 그 자체가 은혜이세요. 은혜.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이 아니라 너희가
은혜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은혜가 너희를 선택해 세웠다. 은혜가. 나는 신기해요. 하나님 왜 제가 뭐라고 특별해서 이렇게 쓰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널 선택했다. 굳이 말하자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은혜 주라고 그 삶을 버렸다. 그래서 너를 선택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자격 있는 것처럼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생각하지 맙시다. 여러분, 솔직히 전한 사람 설교할 자격 없습니다. 담임 목사 자격도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여러분에게 사랑받을 자격 없습니다. 제 아내의 남편들 자격도 없습니다. 제 아들의 아빠 될 자격도 없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두 부모님의 차남 둘째 아들로 태어날 자격도 없고 그 부모님의 평생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아는데. 저는 원래 자격 없는데요.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냥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이 자꾸 그래서 우리가 제발 우리가 은혜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도 왜 자꾸 자신이 마치 자격 있는 자처럼 말하거나 행동을 하십니까? 자꾸 그런 게 많을수록 은혜가 상하게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얘기하다가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은혜가 은혜되게 내가 무슨 자격 있는 것처럼 내가 뭐 당당히 누려야 될 것처럼 내가 당당히 천국 갈 것처럼 내가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자꾸 자격을 따지지 말고 조건 따지지 말고 그냥 은혜로 평생 살아갑시다. 은혜로. 남을 또 판단하지도 말고. 모두가 가장 사랑하는 찬송이 305장이죠. 305장에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 저는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하잖아요. 1절도 은혜란 단어가 들어가요. 첫 소절부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2절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3절은 뭐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마지막은 아직 있습니다. 그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이거 뭐죠?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라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고, 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자꾸 목비할 필요 없다고. 정수리로 오늘 얘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팍 꽂아놔야 돼. 왜 자꾸 나를 드러낼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 맺을게요. 오늘 에베소서 2장 8절은 참 아름다운 단어가 또 함께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이 은혜가 선물. 너 선물이라는 단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타국에 한 10년 살았기 때문에 이 서양권 문화도 조금 알게 되더라고요. 필리핀도 약간 미국의 그쪽 영향이 많아서 스페인도 많이 있지만 선물을 줄 때 여러분 선물을 주고 받을 때 이 한국하고요 이 서양권하고 이게 심지어 동남아도 좀 다릅니다. 선물 받는 문화가 조금 달라요. 더 구체적으로는 선물을 받는 반응이 다릅니다. 한국과 서양 국가들. 한국 사람은요 선물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선물 받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 선물을 집에 가서 뜯어봅니다.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뜯어본 후에 와 이거 선물 너무 이런 거 너무 고맙다. 그때 이제 감탄합니다. 정말 좋다. 그래서 이렇게 뭐 문자나 전화나 좀 억양된 톤으로 고마워 하면서 그냥 목소리로 전화하거나 카톡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양권 국가는 다르죠. 여러분 영화에서도 봤을 거예요. 서양권 국가들은요 선물을 주면요 바로 그 자리에서 뜯어봐야 됩니다. 그 선물. 그거 안 하면 그거 굉장한 신뢰입니다. 필리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리에서 뜯어야 돼요.
나는 그 사람 무관할까봐 집에 가서 뜯으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뜯어야 되지. 왜 자기 선물이 마음에 안 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고, 나는 너를 생각해서. 아니, 여기서 뜯으라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좀 다르거든요, 서양. 이제 그 자리에서 뜯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와우, 어메이징, 언빌리어블 하면서 오 마이 갓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표정이 감탄을 다 해줘야 돼요. 그게 서양권 국가예요. 그래서 오버해서, 그러면 여러분, 선물 주는 사람이 너무너무 기쁘고요, 선물 받은 사람도 너무너무 기쁘고, 선물을 받고 감탄할 때 받는 사람 주는 사람 다 기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줄 때 더 좋은 거 주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주는 거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야기하냐, 오늘 하나님의 선물에 좀 감탄하십시오. 묶여두지 마시고, 그냥 오전 예배에 이어지는 거지만 그때 은혜 받았으면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은혜를 오늘도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이 아주 기쁠 정도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기쁠 정도로 그 자리에서 감탄하십시오. 감탄할 거 없다 들어도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 보라고요. 어떻게 감탄할 게 없습니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날 구원해 주신 은혜, 날 늘 조건과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풀어 주신 은혜, 힘들어도 걱정 마라, 내 은혜가 너를 택했고 내 은혜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고 너와 붙어 다니고 있으니까 담대하라, 이겨내라, 내 은혜가 너를 책임진다. 여러분, 그 은혜, 하나님 믿음 신뢰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할렐루야. 여기 너는 자기 이름 넣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내 딸아 이러면 돼요. 여성분들은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선남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라. 할렐루야. 은혜로 승리하시고 강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루 되시길, 한 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은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